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이 분주하죠. 복잡한 것 같아요. 교회도 지금 여기저기서 또 코로나에 이제 지금 이슈가 발생해서 예배드리는 것들도 많이 이렇게 좀 분주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뭘 앞두고 있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주밖에 안 남았죠? 3월 9일에 20대 대통령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길거리를 지나가도 일단은 시끄럽고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목에 뭐 피켓 들고 막 이렇게 거리에서 막 이래저래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새로운 정권이 이제 또 출범을 이제 선택받고 이제 출범을 할 앞을 두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그 투표에 적극 참여도 해야겠지만 우리 특히 크리스찬 청년들은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잠깐 준비하면서 한 5가지 정도 제가 기도 제목을,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대통령 선거 되어지는 그 날까지 좀 중보하며 이 나라를 위해, 지도자를 위해서 계속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5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제가 만들었는데 여러분 단톡방에 아마 다 올려드릴게요. 특별히 이번에 선출되는 지도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죠, 그렇죠? 그 후보들 중에.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열,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뭐 이념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색깔 모든 게 다 달라져 있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여러분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동서의 이념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화합할 수 있는 지도자를 두고 우리가 많이 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제가 칠판을 처음 쓰는 거예요. 근데 왕 이름이 몇 개 나오고 또 뭐 숫자도 좀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 말로 다 하기에는 아마 이거 다 끝나면 아마 한 절반 이상은 조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글을 좀 한번 써보려고, 한번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제목은 제가 글씨를 좀 잘 못 써요. 제 글씨를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죠? 악필입니다. 잘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 일단은 다윗은 잘 아실 거고요. 다윗의 왕국이 있었죠. 다윗의 왕국이 한 400년 정도 유지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들 누구죠? 솔로몬인데 남북으로 갈렸어요, 우리나라처럼. 북쪽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 이제 따로 남쪽에 이렇게 남북으로 갈려가지고 남쪽에 유다 지파가 모여 있었다 그래서 남유다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몇 년도 동안 유지가 됐냐면 209년 동안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거 뭐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19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도 다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09년이 유지되는 동안 19명의 왕이 다 어떻게 평가하냐?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 19명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385년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여기 BC 722년도에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죠. 여기에는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8명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있었고, 나머지 12명은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들이에요. 악한 왕들이었다고요. 결국 남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않고 성전도 다 더러워지고 우상을 막 섬기는 이방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가지고 계속 돌이키라고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는 일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서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중에도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역사를 주관하는 지배자, 그 증거로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시고 성취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예 뭐 듣지도 않았고, 남유다는 잠깐 회복됐다가 또 돌이켰다가 이걸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BC 586년에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문을 닫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8명의 정직한 왕 중에 아마 여러분이 이름을 들으면 아는 왕들이 몇 명 있을까요? 여호사밧,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히스기야. 지난주 1, 2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히스기야, 이런 왕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시작의 왕은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에요. 들어봤어요? 네, 다 처음 듣는 걸로. 이 요시야 왕은 20명의 왕이고 586년도에 멸망을 했으면 여러분 20번째 왕이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몇 번째 왕이냐면 16번째 왕이에요. 그럼 이제 멸망이 얼마 안 남은 거죠, 예상해 보면.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은 8세, 8세,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간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31년을 통치해요. 이 남유다를 31년간 다스려요. 근데 뭐 길게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8세에 8세의 왕이 된 요시야 왕은 8년 후, 즉 16살에 16세 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 나이 어리다고 핑계 댈 거 없어요. 지금 16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우상을 다 제거해요. 심지어 요시야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냐면 우상 제거를 하는데요, 모든 산당에 있었던 기구와 모든 것을 다 가져다가 불사르고 그 불사른 재까지도요 다 빻아가지고 다 강물에다 뿌리고 막 다 없애요. 아예 그 모든 걸 다 없애버려요.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은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을 정화시켜요. 성전이 많이 더러워졌고 다 뭐 우상 기구들로 가득 찼는데 성전을 다 청소해요. 근데 성전을 청소하다가 뭘 발견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만큼 율법책이 완전 구석탱이에 있었다는 거죠. 어디 먼지 탁 쌓여가지고 아무도 찾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안에 있는 언약들을 보니까 왜 우리가 저주를 받았는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막 회개를 하지요.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고 뭘 하냐면 유월절을 준수해요. 요시야 왕의 특징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근데 유월절을 준수하는데 어느 정도 하냐면 오늘 그 25장 읽었잖아요. 23장 22절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역대하 3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똑같은 이야기를 사무엘 이후로 이같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을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유월절을 회복했는지 이 요시야 왕은 대단한 왕이에요. 여하튼 그런데 마지막이 조금 안타까워요. 이때 당시에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웠거든요. 이 패권을 장악하려고 애굽도 막 기웃거리죠. 아수르도 막 기웃거리죠. 근데 여기 또 신흥 강대국이 일어났는데 바벨론이 메대와 함께 손을 잡고 막 일어났어요. 막 서로 막 싸워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애굽 왕이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치니까 도와주려고 애굽 왕이 지나가는데 요시야 왕이 거기 뚝 나가가지고 이 애굽 왕 느고랑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 왕이 뭐라 하냐? 야, 나 너네랑 싸우러 온 거 아니다. 지나가게 그냥 좀 내비둬라 하니까 이 요시야가 안 비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깃도라는 곳에서 싸우다가 애굽 왕한테 죽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남유다의 역사 속에 신앙 개혁을 절정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곤두박질을 칩니다. 16번째 왕이잖아요. 17제부터 20번째 왕까지는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들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되기까지는 이제 이 17번째부터 20번째 왕까지 요시야 왕 이후에 그의 아들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완전 곤두박질을 쳐요. 그 아버지가 했던 것도 다 봤을 텐데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요시야 왕에게 축복을 쏟아 부으시고 응답하셨는지, 얼마나 그 성전을 청소하고 유월절을 회복하는 얼마나 기뻤는지를 다 봤을 텐데 하나도 따라하는 왕이 없어요. 따라하는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자, 보세요. 17번째 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이 여호아하스예요. 글자가 좀 잘 안 보시나요? 너무 작나요? 여호아하스. 제가 왜 칠판을 썼는지 아시겠죠? 이름도 헷갈리고 여러분 너무 헷갈려요. 많은 것들이 헷갈려요. 여호아하스는 17번째 왕인데 요시야 왕의 4번째 아들이에요.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백성들이 여호아하스를 4번째 아들을 왕으로 추대를 해요. 이 사람은 23살에 왕이 됐어요. 여러분 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비참하죠. 이 사람 얼마나 통치했느냐? 3개월 통치했어요. 이 요시야 왕을 죽였던 애굽 왕 느고가 이 3개월 그 백성들의 추천을 받고 왕이 된 여호아하스를 3개월 만에 애굽으로 잡아가요. 그래갖고 이 왕은 애굽에서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 왕 느고가 뭘 하냐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호아스를 죽이고 데려가서 죽이고 여호야김을 애굽에서 세운 거예요. 18번째 왕이죠. 근데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몇 번째 아들이냐? 2번째 아들이에요. 여호야김이 애굽에 조금 이렇게 좀 그 호의적이었던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애굽이 세웠겠죠. 2번째 왕이에요. 2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25세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몇 년을 다스리냐? 11년을 다스려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참 재밌는 게 애굽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거든요. 조공도 바치고 세금도 주고. 그러니까 애굽 왕이 세웠으니까 애굽에 그냥 다 봉신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바벨론이 애굽을 이기고 침략해가지고 여러분 이 왕을 포로로 유배시키려 갑니다. 잡아가요. 바벨론으로 잡아가요. 이때 1차 유배. 총 3차 유배를 당했는데 1차 유배 때 같이 잡혀갔던 친구가 다니엘.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 그런데 이 사람은 또 기환을 해요. 기환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의 배신을 때립니다. 그리고 애굽에 붙어요. 다시 애굽에 붙어요. 친애굽 정책을 펼쳤는데 결국 바벨론이 침략하고 포위해서 이 여호야김은 매장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왕, 시드기야 왕. 이 왕은 20번째 왕입니다. 20번째. 요시야 왕의 3번째 아들이에요. 시드기야는 3번째 아들이고 21살에 왕이 되고 시드기야도 11년을 통치합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는 친애굽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에 또 3차 포로로 유배당해 가죠. 이때 유배당해서 갔던 사람이 유배돼서 완전히 이때는 예루살렘이 완전 무너지죠. 그때가 586년입니다. 그럼 제가 지난번에 그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으로 바벨론에 끌려갈 때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장면. 그 비참하게 눈이 뽑히고 어떻게 해요? 쇠사슬을 차고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3차 유배되는 그 곳에 있었는데 바벨론에 가서 3년 만에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왕이 한 명이 빠져 있죠. 오늘 17번째, 18번째, 20번째.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19번째 왕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근데 이 사람도 포로로 잡혀갔죠. 오늘 포로로 잡혀갔는데 석방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여호야긴은 19번째 왕이에요. 남유다에 18세에 왕이 됐는데 몇 개월을 얼마나 통치하느냐? 3개월을 통치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바벨론에 3개월 통치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1차 유배, 3차 유배잖아요. 이때가 2차 유배예요. 두 번째로 포로로 유배를 당해 갔다고요. 이때 갔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
2차 대회는 에스겔 선지자가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이 사람이 오늘 나온 장면은 석방되는 장면인데 몇 년을 옥살이를 하느냐? 37년을 옥살이를 해요. 37년. 보통 시간 아니죠. 목사님 오늘따라 칠판 쓰시면서 왜 이렇게 이름도 헷갈리고 모르는 사람들 뭐 연도 이런 거 다 얘기를 하시느냐?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이 여호야긴이 석방이 되죠. 석방한 이 왕의 이름이 뭐예요? 에윌 무르닥. 아까 1차, 2차, 3차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켰던, 계속 공격하고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신흥 강대국으로 일으켜 세웠던 왕, 가장 유명한 왕 누구냐?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여호야긴은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간 남유다의 왕 19번째 왕인데 18세에 3개월 통치하고 잡혀갔는데 37년을 옥살이했는데 그의 아들 에윌부르닥이 즉위를 하자마자 여호야긴을 어떻게 해요? 풀어줘요. 석방을 시킨다고요. 석방을 시키고 오늘 어떻게 해요? 내용을 보세요. 27절. 옥에서 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해요. 머리를 들게 했다는 것은 모든 지위와 명성을 다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그리고 뭐예요? 그에게 좋게 말하고 호의와 친절을 베풀 뿐만 아니라 모든 지위를 다 바벨론에 있는 왕들보다 가장 높은 지위에 딱 올려요.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평생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해요. 모든 필요한 의복, 식사 다 줘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행정문헌 기록에도 여호야긴과 그의 아들 5아들에게 제공된 양식의 양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가 식사를 하고 의복을 제공받는데 마지막에 여러분 30절에 보세요.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않아요. 평생 바벨론에서 모든 지위가 회복되고 바벨론에서 평생을 그냥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이 그와 그의 자녀들이.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건지 아세요, 여러분? 요시야 왕 이후에 곤두박질을 치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했던 남유다 땅이요, 완전 암담한 미래로, 캄캄한 미래로,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절망의 순간에, 그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에, 막막한 현실 앞에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다윗의 후손을 바벨론 포로로 데려가셔가지고 거기서 포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요? 코로나 학번이라서 어렵다고요? 혹은 여러분 암담한 미래 때문에, 막막한 현실 때문에 캄캄해서 여러분 너무 어렵다고요? 제가 이거 인터넷 쳐봤는데 요즘 친구들 이생망 이런 단어 많이 써요. 이번 생은 망했다고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해요. 여러분, 여호야긴이 남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보이죠? 망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요, 하나님은 당신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에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뭔가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약속이 10개의 약속 중에 제가 1개를 못 지켰다면 여러분은 저를 의심해 볼 만해요. 또 제가 약속을 건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억 개의 약속이 있는데, 작고 큰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 중에 하나님은 단 하나도 안 지키신 적이 없어요. 안 지키신, 못 지키신 약속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남유다가 완전 망해요. 곤두박질 쳐요. 여러분 여호야긴은 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잡혀갔어요. 37년을 옥살이를 했다니까요.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 다윗의 등불을 내 앞에서 끄지 않겠다라는 다윗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후손 다 죽은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다윗의 후손들 다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19번째 왕 여호야긴을 미리 앞서 바벨론에 그냥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포호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역대상 17장 14절.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영원히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게 다윗에게,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실수했잖아요. 그렇죠?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솔로몬에게 징계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이 나라를 뺏어서 솔로몬 너의 신하에게 내가 줄 거야. 그런데 다 빼앗지는 않을 거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줄 거야.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열왕기상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장 36절 뭐라 말씀하시냐? 그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줄 거야. 그리고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둘 거야. 그리고 내가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할 거야. 누구에게요? 솔로몬의 신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다윗의 등불은 내가 절대 꺼뜨리지 않을 거야. 너는 그냥 나라 가져가. 근데 남유다 다윗의 등불은 내가 절대 끄지 않을 거야. 여러분 역대하 21장 7절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라는 자가 나와요. 5번째 왕이에요. 남유다의 5번째 왕인데 이 사람이요 진짜 정말 악했던 왕이에요. 누구랑 결혼했냐?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지독한 왕 누구예요? 아합 왕. 아합과 이세벨 알죠?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딸과 결혼을 했어요.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우상 숭배를 백성들에게 강요했고요. 자기 형제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 여호람 왕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신 줄 아세요? 내가 다윗의 집을 멸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아.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등불을 밝히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여호람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유다 다윗의 후손들을 심판하는 중에도 심판하시는 그 중에도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암울한 시대를 만나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집을 보존하셨습니다.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지킨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열심보다 더 커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이 얼마나 굳건하신지 얼마나 강력하신지 몰라요.
우리가 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 약속 다 잊어버리고 맨날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열심이 우리보다 더 크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세요.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하는 세계복음화의 약속, 우리는 늘 잊고 살아요. 내가 날 위해서 공부하고요, 나 돈 잘 벌고 나 잘 되는 걸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세상이 다 그렇게 사니까, 자본주의 사니까 나도 그렇게 돈 벌고 사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고 계세요.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그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호와야긴을 포로로 가게 하셔서 거기서 보호하시잖아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죠. 감동해가지고 뭐 하세요? 이제 남유다 포로로 1차, 2차, 3차 포로 잡혀왔던 사람들, 바벨론에 잡아왔던 사람들 다 돌아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히는 게 있어요. 이 1차 포로 귀환의 리더 누군지 아십니까? 이건 진짜 맞히는 친구 있으면 제가 스타벅스 상품권 하나 보내줘야 돼요.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막 상품권 막 하니까 막 질문 엄청 대답 잘하던데, 상품권 하나 제가 할게요. 여러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가라 그랬는데 1차 포로 귀환할 때 주역, 1차 포로 귀환의 주역 누구예요? 자, 아는 친구. 스타벅스가 이제 별로 유명하지 않구나. 누구요? 문화상품권? 몰라서 대답 못하네. 그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이 또 솔로몬 성전 완전 불탔잖아요. 멸망 때. 근데 이 사람 이름을 성전 건축할 때 이름을 붙이잖아요. 누구죠? 스룹바벨. 1차 포로 귀환의 리더이자 성전 건축의 리더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불탔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그러면 소름 돋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을 꺼뜨린 것처럼 보이죠. 위태위태하고 다 꺼지, 심지가 다 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강력한 촛불이라도요, 여러분, 그 강력한 태풍 앞에는 아무 힘없이 다 꺼지는 게 촛불이잖아요. 근데 다 꺼지는 것 같은 그 등불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보내서 다시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인 거예요? 여호야긴의 손자 스룹바벨을 그곳에서 보호하셔가지고 포로 귀환하는 데 리더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나와요.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가 누구냐? 바로 여호야긴이에요. 여고냐. 이 여고냐가 누구를 낳고?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누구를 낳고? 스룹바벨을 낳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의 이 이름들, 계보들은 누구의 계보예요? 누구의 계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하나님은 여호야긴의 아들과 그 손자 스룹바벨, 그 자손들, 그 후손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을 이때만 끄신 게 아니라 영원히 끄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신데 언제까지 신실하신 분이시냐?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시냐.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결론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이 여호야긴의 후손,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성취될 언약은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이 다 성취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성취된 언약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앞으로도 이 영원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앞으로도 성취된 언약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취된 언약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앞으로도 성취하실, 지금도 성취하고 계실 그 약속이, 우리가 상황이 어떻든 내 열심, 내 노력 그거 말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거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앞으로 성취하실 언약이 뭐예요? 바로 줄임말로 쓸게요. 7, 8절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는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선한 일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고 목적을 두고 공부하고, 선한 일에 목적을 두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오늘은 뭘 굳게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은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언약 기도예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새벽 기도 하잖아요. 금요일 날 우리 청년국이 주간인데, 기도회인데, 금요일만 나오지 마시고 올해부터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나오세요.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해요? 지금도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고 계세요. 상황이 어떠하든, 내 수준이 어떠하든,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우리의 실수를 넘어서 성취하세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우리의 노력,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나의 무능도 상관없고 나의 한계도 상관없고, 왜냐, 성취될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고 다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무능도 상관없고 온전히
오직 언약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오직 언약의 기도 안에 내 모든 것이 있네. 나의 계획도 필요 없고 나의 노력도 필요 없네. 기도 속에서 주가 친히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이루시.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 안에 불가능이 없고 불가능이 없고 주 안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주 안에 모자람이 기도 속에서 능치 못함 전혀 없네. 주 안에 성취됨이 있고 세상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힘이 있네. 오직 언약의 기도 안에 내 모든 것이 주 안에 불가능이 없고 주 안에 불가능이 없고 주 안에 모자람이 없네. 주 안에 모자람이 없네. 기도 속에서 능치 못함 전혀 없네. 그리스도 안에 성취됨이 있고 주 안에 성취됨이 있고 세상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힘이 있네. 오직 언약의 기도 안에 이 시간 다같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